임마누엘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초가을이구나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자 건강 관리 잘 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임마누엘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자, 두 번째 찬양은 영상 보면서 신나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에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에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 외로운 하나님 사랑 다음은 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늘 아기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혀 주시고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긴 무더웠던 여름날이 지나가면 선선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들의 환경도 이렇게 긴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지나가고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원한 가을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 교회를 하나님의 큰 오른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는 임마누엘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분리되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지 서라고 하셨는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여 복을 받는 임마누엘 어린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종 소중한 목사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로 말씀이 전달될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어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성경책으로는 구약 837페이지 있습니다. 자, 다 찾았죠?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오늘 말씀을 두 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 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36과 도움의 부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메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의 물가에 또 심겨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석 부를게요. 우리 유치부 이은신, 최양숙, 최원유, 이하윤, 이로윤, 김주아, 김희든, 김세민, 김현민, 조학원. 우리 저학년입니다. 최정희, 조하경, 이하엘, 김주빈, 김희안, 김나혜, 김현희, 공효준, 공효린, 석다연, 윤지희, 장하람. 고학년입니다. 최복순, 안유빈, 이하빈, 황지웅, 조하은, 박서연, 윤지원, 김찬우. 자,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아는 것,
그 섭리에 대한 잘 순종했던 왕후 에스더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 암송 선구 다시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자,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말씀이며,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빨리 없애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보도록 왕의 신하는 수산성의 장터에 있는 나무 게시판에 왕의 새로운 법령을 못 박아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그는 다시말에 올라 재빨리 수산성을 빠져나갔어요. 그달 안으로 법령을 붙여야 할 곳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왕의 법령을 읽으러 게시판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유다인들은 충격을 받고 슬퍼하며 몸을 돌이켰어요. 모든 유대인이 12월 13일에 죽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벌을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페르시아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온 나라에 전달된 이 잔인한 소식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법령을 읽고 있던 모르드게의 마음은 자기 백성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하만 앞에 절하기를 거부한 결과 유대인들이 무서운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왕의 선문 밖에 서서 굵은 배와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나타내며 큰 소리로 통곡했어요. 그 나라의 모든 지방에서 유다인들은 결코 바꿀 수 없는 이 법을 읽고는 금식하며, 즉 음식을 먹지 않고 울었어요. 그때 궁정의 에스더 왕후는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성문 밖에서 베옷을 입고 슬피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도 신하들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나 궁금했고 달려나가 위로하고 싶었겠지만 바사의 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에스더는 옷을 챙겨서 모르드게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것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믿음직스러운 신하인 하닥을 보내어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알아내고자 했어요. 하닥은 왕의 성문 앞 광장에서 모르드게를 만났어요. 왕후가 매우 근심합니다. 하닥이 말했어요. 당신이 괴로워하는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떻게 하만의 분노가 왕국의 모든 유대인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하만은 유대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많은 액수의 은을 왕의 창고에 드리겠다고 했어요. 모르드게는 성의 게시판에 있던 법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넘겨주었어요. 이것을 왕후에게 전해주세요. 모르드게는 재촉했어요. 왕에게 나아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 간청하라고 왕후에게 말해주세요. 하닥은 에스더 왕후에게 돌아가 그 법령의 사본을 모르드게가 말한 그대로 전해 주었지요. 근심스러운 눈으로 에스더는 글을 읽었어요. 자기와 자기 백성이 처한 커다란 위험을 깨닫자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을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오빠는 아마도 모르고 있을 거야. 에스더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바사의 법을 잊었나 봐. 오빠의 부탁은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야. 바사의 법에 의하면 초청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왕이 금규를 내밀어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한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왕은 지난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하지만 왕 앞에 나아가는 위험을 물을 수는 없어. 에스더는 생각했을 거예요. 에스더와 그의 백성은 끔찍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과연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가 말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하닥은 에스더의 눈에서 그런 염려를 읽었을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왕이 부르시기 전에 감히 궁정 안뜰로 들어간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 나라의 모든 신하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왕이 금규를 내민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어요. 저 역시 30일 동안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모르드게에게 전하세요. 하닥은 서둘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왕후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있던 모르드게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왕 앞에 나아가면 에스더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닥이 말하기를 하닥에게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드시 이 말을 에스더 왕후에게 전하세요. 당신이 궁궐에서 왕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죽을 때에 홀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당신이 백성을 위해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유대인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비록 에스더가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구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왕후에게 전할 마지막 부탁을 하닥에게 했어요. 에스더 당신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셔서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도울 특별한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어요. 왕후에게 돌아간 하닥은 모르드게에게 모든 말을 전했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생각하며 에스더는 궁금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도우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단 말인가? 아마도 에스더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어요. 왕후는 하닥에게 말했어요. 모르드게에게 가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을 모아 나를 위해 금식하라고 말하세요.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마세요. 시녀들과 함께 나도 금식할 거예요. 그리고 규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한 것은 기도 요청이었어요.
유대인의 문화에서 금식과 기도는 흔히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어요.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백성이 그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혹시 역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의 암송 선구를 함께 말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눈을 감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화내는 대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엄마나 아빠에게 직장이 필요한 것, 몹시 아픈 친구,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과목에 대해 말씀드리세요. 이 문제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문제를 없애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엄마나 아빠에게 즉시 직장을 허락해 주시거나 친구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시거나 돕기 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때에 온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자, 우리의 말씀의 주제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며 일하고 계셔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어려운 때를 조금 더 오래 겪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기로 결정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백성이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을 모아 3일을 금식하라는 메시지를 하닥에게 주어 모르드게에게 보냈어요. 유대인들의 도움을 요청한 후 에스더는 용감하게 행동을 취할 준비를 했어요. 비록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닥은 에스더의 메시지를 모르드게에게 전했어요.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위해 서기로 마음먹은 것을 안 모르드게는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은 채 그 메시지를 전하러 서둘러 유다인들에게 갔어요. 그들은 사흘 동안 에스더 왕후를 위해 금식해야 했어요. 그러면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 간청하겠지요? 에스더는 유다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들은 기쁘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에스더와 다른 유대인들의 소망이 금식과 기도에 달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공경에서 건져줄 유일한 소망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 있었어요. 우리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역시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주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이번 주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하나님을 부른 것을 기억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오늘 암송성구를 생각하고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시간에 온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거나 여러분을 도울 사람에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혹은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이번 주 우리 날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는 축복이 가득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또 함께 모여 간절히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당하였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 생활하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기도의 자리에 앉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보면서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찬양을 선생님 준비해가지고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9시에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고 다시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